말씀의 제목은 성벽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성읍은 진멸됩니다. 성읍이 안전하려면 성벽이 견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리고 성읍에 대해 기록된 말씀과 기타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이 성읍 안에서 견고하게 살 수 있을까, 안전한 삶을 위해서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 1절로 나아갑시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여 년을 방황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읍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읍에 도착하니 또 버티고 있는 성벽이 너무 견고하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지 않으면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약 430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은 죄악에 빠져서 넘치는 시기까지 그들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넘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진멸시키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난 이 성읍이 얼마나 견고하게 성벽으로 둘러 있는지 그들은 암담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그 전략이 바로 여호수아 6장 2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여리고 성읍은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성벽이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오직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벽 하나입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성벽 안에서 안전하다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그런 역사를 그들이 오랜 세월 지켜봤기 때문에 그들은 간담이 녹아 있습니다. 저들의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실까? 그들은 그래서 간담이 녹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성읍을 정복하려면 성벽을 무너뜨려야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신 전략은 이들을 네 손에 다 붙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셔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하고 난 후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들이 아무리 강력하고 성읍이 아무리 견고하고 산지가 아무리 좋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된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여서 밥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실까? 우리의 대적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은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포크레인을 좀 하나 정도 턱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부숴라, 이러면 좀 믿음이 좀 갈 텐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인간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지금 너무 암담한데, 너무 앞일이 막막한데, 우리 계산으로는 도무지 해결 방법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 하나님은 우레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우박을 쏟아 부으셔서 일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 하나님은 땅을 갈라서 삼키게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지식에 제한 두지 말고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을 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됩니까? 아멘입니까? 공감하실 수 있겠어요? 여기서 머리 똑똑한 사람들은 머리 또 돌아가죠. 말도 안 돼. 에? 저렇게 견고한 성벽을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를 돌고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똑똑한 머리는 이제 근심이 되지.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똑똑한 머리들이 정탐꾼을 보내자. 그래서 결국 40년을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한 거예요. 내 머리 쓰면 덜이 갑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시면 순종합시다. 비록 내 생각과 다르고 인간의 상식과 지식으로 이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니까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전략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돌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사인이 주어질 때 함성을 외쳐라. 그리고 무너지거든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진멸시켜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성공할 것 같아요? 지금 내 생각으로 생각하니까 이거는 전혀 가능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 사람만 공감이 될 거예요. 성공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의심도 하지 않았고 염려도 하지 않았고 근심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면 이때부터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지금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도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저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머리 복잡하면 괜히 세월만 많이 낭비하게 돼. 더디 가게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가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멘. 순종할 각오 되어 있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 7번째 날이 왔을 때 그들은 침묵하면서 7바퀴를 조용히 숨죽인 듯이 도는 거예요. 지금 성읍 안에 있는 여리고 백성들은 간담이 녹고 있습니다. 왜 간담이 녹을까요? 이미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40년 동안 지켜봤어요.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어떻게 아침에 눈을 뜨면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왔는데 그것이 살짝 마르면 그렇게 꿀썩한 과자처럼 맛있는 식량이 될 수 있지? 어떻게 홍해를 가를 수 있어?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 간담이 녹는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믿음은 어디까지 왔냐면 우리의 성벽도 무너뜨리실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간담이 녹는 거 아니에요? 성벽이 견고하게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확신한다면 그들은 간담이 녹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성읍 사람들은 성벽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우리의 대적들은 그렇게 떨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드리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굴복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간담이 녹고 있는 그들이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함성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조용하더니 7일 동안 쥐죽은 듯 하더니 갑자기 이들이 마음을 합해서 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벽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어지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오늘도 낙심된 마음, 불안한 마음, 우울한 마음, 무기력한 마음, 또 내 안에 오는 부정적인 마음과 나의 부정적인 이러한 생각 때문에 오늘도 휘청휘청 하다가 오신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앞에 있는데 어떻게 낙심이 안 돼? 질병이라고 하는 문제가 내 앞에 있어. 지금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자연재해의 어떤 큰 문제들이 내 앞에 놓여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낙심을 안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은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낙심을 소망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상태를 다시 좀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이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자, 여호수아 6장 20절.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는 뭐만 했어요? 찬양만 한 거야. 우리는 기도만 했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만 했어요. 역사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도요, 계속 대적자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진멸시켜야 될 우리의 대적들의 성벽은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견고한 성벽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벽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했느냐? 그 성을 점령했다. 성벽이 무너지니까 성읍은 순식간에 초토화되어지는 거예요. 성읍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적진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성벽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불안해 하십니까? 여러분, 깨어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면서 불안하고 근심되고 낙심된 문제, 여러분, 문제는 지금 오늘 가지고 온 문제로 끝이 아니에요. 긴장 늦추면 안 돼. 우리 인생은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보호막이 되시는 하나님의 성벽이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라 안에, 이 성읍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순식간에 진멸당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의 성벽 되시는 하나님을 높여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 뜻대로 안 돼요. 맞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아무리
힘을 다해 인생을 살아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생각하지 않은 문제들이 툭툭 우리 인생의 삶에 터져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낙심될 수밖에, 염려되고 근심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성벽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두려움의 마음을 갈아엎고, 할렐루야, 담대한 믿음으로 다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적진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벽을 무너뜨려 주시니까 적진을 진멸시키는 것은 일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살아 숨쉬는 것들을 다 진멸시키라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처음 만난 그 견고한 성읍 여리고를 하나님이 성벽을 무너뜨려 주셔서 아주 쉽게 그냥 진멸시키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다시 바꿔서 우리의 적진을 탈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벽을 무너뜨려 주셨고 그 성읍을 진멸시키게 하신 것처럼 마귀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어둠은 어떤 전략으로 올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의 탁월함을 능가할 자가 없어요. 그러면 어둠의 세력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겠습니까? 여러분, 어둠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서 해. 그러므로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소유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읍 안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전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성벽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지키실까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성벽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공격할까요? 성벽을 무너뜨려야 성읍 안에 들어와서 탈취해 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직접 공격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전략을 사용하냐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의 마음을 도둑질해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무디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우리가 주중에 성경대학 말씀, 또 영성훈련학교 말씀, 또 주일에 드렸던 말씀,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또 듣고 또 들으면서 계속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 상태를 계속 갈고 닦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순식간에 무뎌집니다. 어제까지 펄펄 나를 정도로 성령 충만해도 문 밖에 나가면서 순식간에 소멸될 수 있어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 어떤 때는 미풍으로, 약풍으로, 강풍으로, 또는 광풍으로, 막 그래서 우리를 계속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막 심란하고 산란하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머니에서 돈이 조금만 떨어지면 마음이 막 불안불안하고, 막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무기력하고, 또 막 근심이 되고, 때로는 막 속에서 원망이 나와.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막 이런 원망도 나오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 누가 좋아해?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계속 강력하게 뒤에서 막 호응하죠. 그렇지, 조금 더 세게, 조금 더 강하게, 네가 믿는 하나님을 조금 더 불신해봐, 더 의심하고, 더 부정적이게. 그렇지, 잘한다. 누워있지, 너 지금 계속 누워있어. 계속 누워있어. 그럼 조금 있으면 죽고 싶을걸? 마귀는 계속 뒤에서 박수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즉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 믿음이 바닥으로 급 강하여서 추락해버려요. 그러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성벽이 무너져요.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원리를 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밑으로 주저앉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일하실까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늘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성벽이 되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든든하게 우리의 성벽이 되시도록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무장 해제되어서 자꾸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관심을 내려놓기 시작을 해.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는 줄 아십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그래서 성읍이 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더 큰 범죄를 했다 그래요.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의 신전에 가서 이방인들이 행하는 모든 행음함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려. 그들의 신앙은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내려와서 남유다를 진멸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자들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성벽을 무너뜨려 주시고 가서 모든 것을 진멸시켜라 명령하신 것처럼, 마귀 또한 자신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저들의 성벽을 무너뜨려라.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가 행복할 때예요. 하나님의 손 놓으시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면서 성벽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 그래서 그렇게 뜨겁게 찬양도 하고 간절하게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공감하면서 오늘 우리의 자신 내면 안에 있는 것들을 갈아엎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낙심되고 기쁨이 없고 자꾸 슬픔이 오고 또 우울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뭔지 모를 세상을 향한 반항심이 생기면서 내 인생이 왜 이래, 이런 마음이 들어오고 있다면 어둠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내 성읍을 탈환하려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야.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우울한 이유는 믿음이 흔들려서 우울한 거예요. 오늘 낙심되는 이유는요, 믿음이 지금 급 강화하고 있어서 지금 낙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이 오는 것은 나의 믿음의 광풍에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근신하고 깨어있으래요. 정신을 차리래요. 예배 시간에 몽롱하게 있지 마세요. 할렐루야. 눈을 총명하게 뜨시고 머리를 맑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꿀꺽꿀꺽 받아서 먹고, 할렐루야,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근신해서 깨어있으래.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어차피 예배를 드릴 것이면 이 예배 가운데서 내가 뭔가 얻어가지고 가야 돼. 그런 선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나의 영 안에 생수의 넘쳐오르고 오늘 무기력해진 육신이 가벼워지며 내 삶에 있는 문제 때문에 염려 근심이 나를 휘몰아쳐 왔다면
내 마음 안에서 그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도 해결하신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의 믿음이 발견되기만 한다면 지금 하나님은 우리 고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지금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신하여 깨있으래요. 정신을 바짝 차리래요. 모든 것이 정신 문제라는 거야. 정신 문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파괴되어 있거나,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바닥으로 내려가 있거나,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부정적일 때, 이때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죠. 그러면 하나님은 손을 놓죠. 그러면 우리의 성벽 되시는 하나님이 손을 놓고 있으면 점점 성벽은 금이 가고 구멍이 생겨서 어느 한순간에 와르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혈안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성읍 삼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하나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깨어 있어야 돼. 세포 하나가 암세포가 되면 전체를 무너뜨려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한 사람이 죽어 있으면 그 죽어 있는 영혼이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악영향이 마치 암세포가 전이 되는 것처럼 급속도로 전이가 돼서 완전히 그냥 인생을 전복시켜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탈환해버려요. 그럼 우린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마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허리띠를 동여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무뎌지는 건 순식간에 무뎌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으로 집중될 때, 이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시선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손을 들고 뜨겁게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모으고, 그리고 위대하신 크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시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뜨겁게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기도나 찬양이나 말씀을 들을 때나 긴장감을 가지고 하세요. 할렐루야. 전 지금도 군인을 보면 그렇게 멋있고, UDT를 보면 그렇게 멋있어. 제복 입은 사람을 보면은 그렇게 멋있어요. 근데 왜 그들이 멋있는 거예요? 긴장 상태. 항상 전투할 태세가 되어 있잖아요. 언제라도 누가 공격해 오면은 지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정신 상태와 체력 단련으로 인한 그 무장 상태가, 그게 매력 있고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UDT들이 훈련하는 걸 보니까 야, 존경스러워. 근데 영적 UDT인 우리는 뭐야 이게?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금방 죽는다는 소리야. 예? 금방 신앙이 흔들려가지고 안 보여. 어디 갔어? 그럼 뭐 문제가 있어서 그냥 거꾸러진 거예요. 우리는 왜 그렇게 유약한 거예요? 왜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정신 상태를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근신해서 기도해라. 허리띠 졸라매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영이 무뎌지고 찬양했는데 주님이 잘 안 느껴져. 예수님을 묵상했는데 눈물이 안 나와.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싶은데 내 속에서 뜨거움이 없어. 그럼 병든 거예요. 벌써 찬양하면 심장이 뜨거워져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눈물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내 속에서 믿음이 용솟음쳐야 돼. 근데 그런 상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미 우리는 무뎌져 있고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띠 졸라매고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하십시오.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이 민감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신을 조아려야 돼요. 저는 하루의 삶을 사는 동안에 언제가 가장 힘드냐면 주님을 불렀는데 내 속에서 느낌이 없을 때, 언제라도 주님을 부르면 내 속이 훅 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감싸질 때, 이때는 너무 행복한데 아무리 불러도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목사님도요? 그럼요.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러면 그때는 제가 제 스스로 체온을 측정하듯이 영적 체온을 빨리 측정을 해요. 아,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내가 무뎌져 가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빨리 꿇어 엎드려야 돼요. 그때 빨리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나올 정도의 상태로 나를 만들어야 돼. 이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진단이 돼요? 오늘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가 뜨거우시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부탁을 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소망은 구원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 많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오는 문제예요. 우리는 다 각계 전투를 하고 있어요. 각기 자기 인생의 삶에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열심히 싸우며 노력하며 가고 있어요. 이 긴장의 끈도 놓치면 안 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 긴장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냐면 구원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않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멋진 상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70여 강건하면 80인 인생을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영원히 사는 그 삶에 하나님이 최고다. 넌 잘했어.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너무 잘했다. 마지막 날에 불로 우리의 공적을 싹 스쳐 지나갔는데 그 공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누가 좋아? 내가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 바라보기도 떳떳하고 영원히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 영원한 그 생명 안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영생을 누리는, 복락을 누리는 그 삶을 이 땅에서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 그래서 자꾸 세상에 빠져서 세상으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성벽이 되실까? 신명기 32장 9절 이하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누가 야곱이에요? 다시 누가 야곱이에요? 누가 이스라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그 성읍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성읍 안에서 안전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성벽이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벽이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냐면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자,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황무지 같은 심령의 상태로 오신 분 계실 거예요. 문제 풀어갈 일이 있어요. 염려 있을 수 있어요. 질병으로, 가난으로,
또 내가 풀어가야 될 여러 가지 문제로, 앞으로 살아가야 될 막막한 문제로 황무지의 상태로 오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나 홀로 서 있는데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어. 그리고 이 광야에서는 오히려 돕는 것보다 나를 해치려고 다가오는 짐승밖에 없는 그런 상태의 삶, 덩그러니 나만 놓여져 있는, 아무도 도울 자가 없어. 그런 상황의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성벽이 되어 주시냐면 호위하시고,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만나 주실 뿐만이 아니라 호위하신대, 이렇게 감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테러가 일어나서 총알이 오잖아요. 그러면 경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감싸버려.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쳐. 이게 호위하는 자의 태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어요. 심지어는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 주셨다고. 이렇게 우리를 호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호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대. 어둠도 우리가 비무장 상태에 있을 때 공격을 해요. 무방비 상태일 때 어둠도 가장 강력하게 활동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대. 한 번도 시선을 뗀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성벽이 되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야 돼요. 가나안에 가서 혼합하지 말아라. 이방 여인들에게 아들을 주지 말고 또 딸들을 주지 말며 서로 혼합하지 말아라. 왜? 영적인 혼합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혼합의 문제가 오니까 그때부터는 순식간에 이들이 그냥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 성벽이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이 그냥 놓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읍은 순식간에 초토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벽이 되어주셨다면 그들은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린 거예요. 자, 그럼 원리를 볼까요? 하나님이 먼저 손을 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출발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상에게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놓아버렸어요. 성벽이 무너졌어요. 누가 보호해? 이제부터 보호막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이 보호막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벽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호위하고 계십니다.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때 내 인생의 성벽이 견고하게, 어둠이 와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성벽이 무너지지 않고 무너뜨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읍이 안전한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이 안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 솟구쳐 오르도록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본문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 다윗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다윗의 신앙의 상태를 유지하면 저와 여러분도 안전한 성읍에서 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한 목소리로 같이 시편 18편 1절로 3절 합독하십시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말씀 속에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깨달아지셨습니까? 다윗이 매일 종일토록 매 순간 하나님을 자기의 성벽으로 삼고 사니까 어떻게 됐다? 결론적으로 보니까 원수들에게서 보호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이 성읍 안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성벽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성벽이 되어주시지 않고 손을 놓아버리신다면, 그렇다면 성읍은 안전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시도록 다윗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그리고 산성이 되시기를, 요새가 되시기를, 구원의 뿌리 되시기를, 피할 바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